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믿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 어느 날 학생들에게 사탕을 10개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목적은 수학 공식을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탕 하나 더하기 하나는 2가 된다. 2개 더하기 2개는 4가 된다. 10개에서 5개를 빼면 5가 남는다. 선생님의 목적은 수학 공식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탕을 받아든 아이들은 수학 공식에는 관심이 없고, 와, 그 사탕 달고 맛있겠다. 하나하나 사탕을 까먹어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선생님이라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참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는 수학 공식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탕을 나누어 줬는데 아이들은 그 사탕에 달고 맛있는 크기에만 관심을 가져서 먹어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진다면은 정말 참 답답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신 목적,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목적 하나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물 위를 걸어가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적들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병든 자들 힘들게 사니까 불쌍하다, 병 고쳐줘야 되겠다, 그 목적이었을까요? 귀신 들려 고생하는 사람들 힘들게 사는 거 불쌍해서 귀신 쫓아내 주어야 되겠다, 그 목적이었을까요? 배고픈 사람들, 아이고 배고프니까 힘들겠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다른 의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행하시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적을 행하실 때에 예수님은 그 표적을, 기적을 통해서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면서 와, 우리 예수님 대단하다, 놀랍다, 어떻게 병을 고칠 수 있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지,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지, 나도 예수님 따라가면 어떤 병이든지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귀신 들린 가족을 둔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가면 내 가족들이 귀신에서 노연할 수 있겠구나, 예수님 따라가면
죽었다가도 살아날 수 있겠구나. 예수님 따라가면 배고프지 않겠구나. 빵을 배불리 먹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어느 날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더 이상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지도 않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지도 않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지도 않고 빵을 배불리 먹여주시지도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신 목적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고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전혀 모른 채 예수님이 행하신 수단과 방법에만 매달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 더 이상 기적을 행하시지 않는 예수님 따라다닐 이유가 없어지죠. 그러니 예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물론 병고침을 얻기 위한 목적,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목적, 부활을 경험하기 위한 목적,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 사업이 잘 되기 위한 목적, 내 자식이 대학 시험에 합격하기를 위한 목적, 여러 가지 다양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첫걸음입니다. 신앙의 첫걸음. 내가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이유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왔으면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결국은 예수님을 다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영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최종적인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여야만 합니다.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영생 얻지 못하면 그것은 헛된 신앙생활을 한 것이 되어집니다. 평생을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아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일마다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식당의 봉사로 예배당을 청소하며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를 했어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생과 상관없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되면 결국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 66절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니, 이 사람들 정신이 있는 겁니까? 아니, 예수님을 떠나버린다니요. 떠날 뿐만 아니라 다시는 예수님께 오지 않았다. 예수님하고 영원히 빠이빠이 했다라는 얘기죠. 내가 다시는 예수 믿는가 봐라.
내가 다시는 예수님 따라가는가 봐라. 절대로 안 간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죠.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제자라고 불리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떠났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쉽게 설명하면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직분도 받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했는데 그들이 어느 날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러면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목회를 잘못해서 사람들이 떠났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뭘 잘못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일부러 쫓아내었을까요?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얻고자 했던 목적과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베세다 들판에서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정이 대단하죠, 여러분. 요즘 뭐 설교 1시간만 해도 길다고 그냥 짜증을 내는 그런 시대인데 하루 종일 예수님 말씀 듣겠다고 배고픈 것도 있고 앉아 있었으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배고프겠다, 밥 먹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거기에 앉아 있었던 몇 명이나 되는지 알 수 없지만은 대략 추정을 해서 한 2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주셨다. 그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대단한 기적이죠.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와, 우리 예수님 우리 왕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 먹고 살 일 걱정 안 해도 되겠네라는 이유인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면 매일매일 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있어도 우리 다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야, 내일부터 일 안 해도 예수님만 믿고 살면 배고플 일 없겠네. 지금 그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음 날 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가니까 베세다 들판에 갔는데 거기 예수님 안 계십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지? 예수님 어디 계셔요? 예수님 부르며 이곳저곳 찾아다니다가 가브나움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가브나움으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환영하고 반가워하는 게 아니라 마치 너희들 뭐하러 왔니? 하는 식이에요. 내가 보니까 너희들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찾아왔네.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속을 훤히 꿰뚫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찾아오는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라는 그 말씀에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것은 단순히 그들의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 표적을 너희들이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닫고 나를 찾아왔다면 나는 좋겠다.
나는 너희들을 환영할 거야.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표적을 본 까닭 때문에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배부른 것 때문에 나를 찾아왔어. 그래서 나는 너희들 찾아온 게 기쁘지 않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예수님을 임금되어 주기를 원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그것 자체가 나쁘고 악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배고파요. 먹을 것 좀 주세요. 아파요.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얼마든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어서 주님 찾아 나왔습니다. 얼마든지 주님 찾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앉혀놓고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59절까지. 그 내용을 요약하면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영생 얻는다. 너희들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만나를 먹었던 너희 조상들 다 죽었다. 그러니까 육신의 빵은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그거 영생 주는 게 아니야.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 너희들이 좋아.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아왔어도 좋아.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이 설교를 듣고 진리를 깨달아야 되지. 배부름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설교를 듣고 아, 영생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는 것이구나.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되지.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를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목적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들을 행하신 것이에요. 이제 안타깝게도 많은 설교자들이 예수님을 빵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가르칩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더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인가, 환난풍파 없이 평안하게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예수 믿는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병 고치기 위해서 오셨으면 모든 사람의 병을 다 고쳐주셔야 되죠. 근데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병 안 고쳐주셨습니다. 왜요? 병 고쳐주는 것이 예수님이 믿는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들 다 순교당해 죽었습니다. 비참하게 죽였죠. 그것도
장수하다가 평안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붙들려 목베임을 당해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여러분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오셨다면은 그들 다 살려내셔야 되죠, 여러분. 안 죽게 하셔야 되죠. 근데 안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냥 가만 내버려 두셨습니다. 야고보가 순교할 때 하나님 그냥 가만 계셨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죽은 가운데서 안 죽게 만드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 빵 먹고 배불렀느냐? 그거 그래. 하루 삼시세끼 내가 너희들 배불리 먹여준다 한들 얼마 지나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을 텐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죠. 너희들이 내게 와서 내게 얻어야 될 것은 영생이야. 영생을 얻지 않으면 안 돼.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아느냐? 썩는 양식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로다. 길게 예수님이 지금 오병이어의 그 의미가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설교를 길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에 죽는데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도무지 예수님의 설교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아이고 예수님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계속해서 설교를 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육신은 결코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한다. 물질적인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한다. 영생은 오직 영적인 것으로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너희들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군지를 알고 계십니다.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도 처음부터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근데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고 예수님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빵을 배불리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왔던 사람들, 그들의 목적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빵을 주시려고 하시지 않네. 이해할 수 없는 말씀만 하시는, 아니 자기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이해할 수가 없는 주님의 말씀 깨닫지를 못하니
결국은 그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고자 오셨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들은 빵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빵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들어서 진리를 깨달아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빵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이 아파서 병고침을 얻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시작해 나가면서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생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떠나가는 그들을 붙잡지도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에 그들 있어봐야 결국은 예수님 안 믿는다는 것을 아시기에 떠나가도 잡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살을 찢어 주시는 그 십자가의 희생만이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키는 유일한 길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 이외의 신앙생활을 100명이 하든 1000명이 하든 10,000명이 하든 영생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빵을 얻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좀 편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떠나가는 그들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불과 몇 사람을 남겨놓고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알았는데 힘없이 나약하게 십자가에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더 이상 기적도 없을 것 같아. 따라다녀봐야 이제는 병 고칠 일도 없고 귀신 쫓아낼 일도 없을 것이고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것도 없을 것이고 예수님 이제 죽는데 뭐.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버린 것이죠. 예수님은 철저히 영에 속한 것의 개입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는 인간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사람 하나 떠나가는 게 벌벌 떱니다, 여러분. 마치 그 사람 없으면 교회가 망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빵을 얻으려고 왔는데 빵을 주지 않는 예수님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병 고치려고 왔는데 더 이상 병 고쳐주지 않는 예수님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매여서 사람에게 아부하고 사람의 기분을 맞추고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 주었으라도 그저 예배당 안에만 붙잡아 두면 되는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일인 줄 아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예수님의 생각과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하지 못합니다. 그저 평안이요 평안이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복받아 잘 살 것입니다 라는 말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거기에 무슨 진리의 깨달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질문을 던집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밀어도 나는 안 갑니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소수죠, 여러분. 이들은 왜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예수님 버리고 떠나는데 다시는 예수님 믿나 봐라 하면서 떠나버렸는데 이들은 왜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인지를 제대로 깨달으니까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떠나 어디 가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얘기죠. 마음의 틀을 믿으며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공자를 믿으며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신천지 이만희를 믿으며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통일교회 문선명이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파 박옥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어디로 내가 가겠습니까? 다른 데 가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데 내가 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 신앙이죠,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여러분? 무슨 목적으로요? 이게 이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으니 여러분 쉽게 교회를 떠나버리죠. 자존심 상했다고 떠나고 재미없다고 떠나고. 여러분, 교회가 자존심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나오는 것입니까? 재미를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평생을 교회 다녀도 영생을 얻지 못하며 예수님께 영생이 있고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다른 것을 주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만 가르치고 전하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오직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도록 가르쳐야만 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어떤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든지 교회 안에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진리를 깨달아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어디에서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떠밀어도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참 신앙이죠,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내가 왜 예수를 믿고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분명한 목적을 여러분 바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는지, 예수님은 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며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주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예수님 이외에 어떤 사람에게서도 어떤 존재에게서도 영생을 얻을 수 없는데 내가 왜 예수님을 떠나겠습니까?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말할 때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갈 수 없습니다. 안 갑니다. 떠미로도 떠나지 않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